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 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말은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주목 인사 해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지금 뭐 세계 최강덕이라 말한다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3명이 뽑혀지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 나라를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꼽혀지고, 두 번째는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하였던 링컨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언제 주담에 또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가면 이 세 군데, 그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을 4번 역임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쾌활한 낙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쾌활한 낙관주의자였지만 그의 집권 기간인 1933년부터 45년은 매우 비관적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쾌활한 낙관주의자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국가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그전만 하더라도 유럽에 밀려있던 미국을 전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이 루스벨트의 상징은 이른바 뉴딜 정책입니다. 이 뉴딜 정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 파탄, 대량 실업의 대공황을 극복한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키워드는 3R인데요. 첫 번째는 릴리프, 구제, 다음에 리커버리, 회복, 세 번째는 리폼, 개혁입니다.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 구제, 회복, 개혁이 뉴딜 정책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뉴딜은 기존 질서의 해체입니다. 루스벨트의 정책을 통하여서 기존 질서가 아닌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위기 가운데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서 오히려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처럼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한참 활동해야 할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신체의 장애도 극복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이다. 한 사람의 그 멋진 모습은 미국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었고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자식이 찾아온 절대절명의 그 어려움을 타개한 고대의 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패망하였고 그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을 이어서 세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120명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오늘 말씀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였다, 명석하였다, 엑셀런트하게 뛰어났으므로 왕은 이 다니엘을 원탑으로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이처럼 다니엘을 총애하자 2명의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고발할 수많은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충성스러웠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율법의 명한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합의했습니다.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결론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 법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과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 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에게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누구도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법이 즉시 발효됩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은 왜 이 법이 제정되었는지 그 의도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법대로, 주의 법대로 기도하면 그런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면 어떤 이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국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주의 법을 선택할 때 죽는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한다 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는가?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 당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을까? 여러분께서 차를 타고 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것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우리 지도책을 가지고 모르는 것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나침판을 사용하였죠. 어디가 북인지 어디가 남인지 이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판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고백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집, 기도의 집, 그리고 말씀의 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강림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를 지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강림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담교회가 있는 그 방향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방향을 교회를 향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이런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하지만 성전에 나와 자율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전을 향한다는 것, 성전에 모여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공간의 중심이 성전이라면 성도들의 시간의 중심 역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그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습관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이 다윗에게는 근심과 탄식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 근심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의 루틴은 바로 저녁 그리고 아침 정오 3번이 그의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습관, 기도 루틴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습관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루틴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전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는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생명에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음모 가운데 있습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원탑이 될 만한 그가 이제는 사자굴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가장 총애받던 사람이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고 권력의 무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위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에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아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법과 주의 법이 충돌하였을 때 그는 주의 법을 선택하였고 주의 법을 따라 기뻐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감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주의 법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그 결과가 다니엘 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감시하던 무리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총리 다니엘이 총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린 명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다니엘을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을 몰아세웁니다. 왕이여,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 왕도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법이요 라고 외칩니다. 노예를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이요 라고 말하면 법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법 체계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반포한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법이요 이 말 앞에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인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항상 섬기며 기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의 왕이 믿음의 말을 고백을 다니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어떻게 부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같이 해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애굽의 총리 다니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페르시아의 총리가 아니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자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고관 대작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들의 굴 바닥에 타키도들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리고 그들이 결국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자신의 지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섬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분임을 왕이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페르시아 온 제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어떤 말씀으로 끝마치는가? 본문 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엇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형통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의 풀물불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두려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뜨거운 고난의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사자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형통이었고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백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일종의 자가격리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나 홀로 남아있는 자가격리 상태에 예수님이 머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환난을 당하나 100%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난도 당하고 미끄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미끄러짐 가운데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함께 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을 정말 다니엘처럼 따르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도 주의 법을 따르는 자가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질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니엘을 괴롭혔던 그 사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귀의 먹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근신하십시오. 호라이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근신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현실 가운데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자가 되어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와 축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